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놓아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로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고 또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과 안식년, 안식일에 대한 규정 같지만 그 속에는 사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이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재판 절차를 공정하게 그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주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근거 없는 말이나 거짓 증언을 통해서 악인들을 도와주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악이나 죄악을 덮어두지 말고 그렇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또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거나 또 불리하게 판결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원수처럼 미워하는 자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 찾아서 데려다 줘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고 또 무거운 직매에 의해서 쓰러진 나귀를 보면 이렇게 세워줘라,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좀 세워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외국인이나 나그네를 사랑으로 잘 보살펴주는 것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천해야 할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는 이 안식년과 안식일의 법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6년째까지는 자신의 땅에 잘 파종을 하다가 7년째에는 묵혀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채무도 면제해 주었고 종들도 해방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 축제의 한 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7년째 안식년에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둔 것은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그 소산물들, 수확물들을 먹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들은 이제 동물들이, 가축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도, 욕심도 이렇게 제어하는 한편 이 땅의 생산력도 회복시키는 그런 의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인데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이 하루를 쉰다는 것, 이것은 지쳐있는 육체를 회복시키는 의미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이나 이 소와 나귀나 또는 거기 가정에서 일하는 그런 종들에게도 그렇게 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는 것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느 시대보다 항상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배려하고 또 더 깊이 생각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왔던 것들이 이제 오늘날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이나 뭐 안식년은 고사하고 안식일을 시키는 것까지 그 의미가 참 많이 퇴색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국가적 복지 정책보다 우리 의식이 더 낮은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저마다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사회의 공의와 공동체에서 더불어 사는 이 삶이 자신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공의를 실천하는 것,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더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며, 갈수록 개인주의가 또 더 부패하고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만의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 사랑을 실천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과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는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또 그 계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세대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이 말씀,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약자들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계명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